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왔던 그 선택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맞죠? 지금까지 내가 많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왔다면 지금의 또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고, 내가 틀린 선택을 지금까지 했다면 내가 또 그 모습이 내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되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지금도 또 저와 여러분은 또 많은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고민거리가 또 있을 거죠. 그러면서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선택을 또 계속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뭐냐? 언약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뭐냐? 바로 후대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에 언약에 도움이 되겠느냐? 복음의 유익함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느냐? 그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또 후대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과연 우리 후대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죠? 저기 가끔 교회에서 이런 걸 많이 해요. 뭘 하냐면 연말 되면 내년 초 연초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면 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그러니까 교사로 주일학교 일요일 날 아이들 앞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늘 그래서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이번에 좀 이렇게 교사 좀 헌신하세요. 이렇게 막 그러거든요. 자, 이럴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선택이 후대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게 기준이지,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혹은 내가 부끄럽다, 쑥스럽다.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의 기준이.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내 선택이 과연 복음에 유익이 되고, 내 선택이 과연 후대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자꾸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뭘 하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틀린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와와 이 아담이 이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선악과를 너희가 선택을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분명히 언약을 주셨죠. 선악과를 선택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이 사단은 뭐라고 했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누구 말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선택했습니까? 사탄의 말을 선택했어요. 아담 하와가 사단의 말을 선택한 겁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이 저주와 이 재앙 가운데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이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결과가 또 전달되겠죠. 자, 이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대가리 박살나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대가리 박살.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함께하는 언약을. 그래서 이 선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주셨습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바로 피제사. 이 언약을 우리에게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시도록 그런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응답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 선택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우리는 뭐 진짜 몸도 약하고 우리는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간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걸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정말 돈 있고 빽 있고 잘 나가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면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도 훨씬 더 빨리 될 텐데, 그렇죠? 훨씬 빨리 될 텐데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정말 세계복음화가 더디 되도록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렇죠? 구원에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이 함께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늘 24시간 영원히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릴 그 권세, 그러니까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진 그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다. 원래 인간.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그전까지 함께 했던 이 사탄, 마귀, 이 악령이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사탄, 마귀는 나에 건들 수 없다. 이 건들 수 없음을 알고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속이죠. 우리의 생각을 통해 속이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로 속이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을 통해 속이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또 우리 속이죠. 자꾸 이렇게 속이는 짓을 합니다. 왜? 안 되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속에서 완전히 떠나갔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갔다. 그래서 절대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 없는데 그걸 알고 어떻게 자꾸 속이는 속임수의 수법을 쓰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냐? 속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둠에 떠나가기 때문에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빛이 내 안에. 그래서 어둠이 나를 속일지라도 절대 속지 않으면 됩니다. 왜?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래서 이제는 뭐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어디서나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서나 하나님은 늘 함께 합니다. 내가 집에 있든 내가 밖에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든 장소에 있든지 어디서나
그리고 또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좋은 사람이 있든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무슨 일을 겪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렇죠?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있어도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두려우면요.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조급하게 되죠. 두려우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조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틀린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틀린 선택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조급해서. 조급한 이유가 뭐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 붙잡는 습관을 들여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뭐죠? 또 미리 항상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뭐 막상 무슨 날짜가 막 임박해가지고 뭐뭐까지 언제 기한까지 준비했는데 기한까지 뭐 하세요 했는데 꼭 막 그 날짜가 임박해가지고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막 뭐 자기 할 거 하고 막 놀고 다 하다가 날짜를 막 하루 막 남겨놓고 그제서야 막 불이 나게 막 왜 공부도 그러잖아요. 막 그 평소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 있고 꼭 시험 닥칠 때 그때 막 시험 기간 닥쳐가지고 그때 막 하루 전날 막 이게 뭐죠? 그 벼락치기라고 하죠. 벼락치기 막 그렇게 공부하는 거. 그거는 머리에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미리 준비하고 또 나가기 전에 미리 딱 준비를 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약속 시간 전에 미리 항상 준비하는 습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실수하지가 않죠. 그리고 틀린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선택이 중요한 선택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가 누렸냐? 요셉이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요셉이 누렸죠. 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됩니다. 많은 장소가 있는데 하필이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자, 요셉은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도 괜찮았어요. 왜? 어디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어디 가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어디 있어도 괜찮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죠. 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그게 뭐죠? 보디발이 봤다는 것은 뭐죠? 불신자가 본 거예요. 보디발의 불신자가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전도라고 하죠. 네.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껴져.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전도. 야, 너는 어떻게 부잣집에
부잣집에 귀한 아들로 있다가 이렇게 노예로 왔는데도 이렇게 너는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냐? 참 대단하다. 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죠, 뭐. 그죠? 전도는 뭐죠? 항상 나를 나타내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내가 간증하는 것이 전도죠.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요셉이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가정총무가 되니까 여기서 모든 경제 공부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경제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굉장히 이게 경험이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 뭐 당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시는데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은 내가 노예됐구나. 아,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열심히 누린 거예요. 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래 누리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주고 거기서 또 경제 공부도 하고 되니까 이게 또 발판이 돼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이걸 다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경험은 나중에 진짜 응답받을 때 다 쓰임 받는 것이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상처 그거 다 버릴 게 없어요. 그 상처 때문에 슬퍼할 게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 상처와 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바른 생각이지. 그죠? 바른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데 그 불신자의 집과 불신자의 밭에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밭에 있는 무도 복을 받고 밭에 있는 배추도 복을 받고 그죠? 여러분 때문에 불신자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왜?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보디발의 그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합니다. 오늘 읽었죠? 오늘 이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아주 꽃미남이었어요. 요셉이 너무 꽃미남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자꾸 눈짓했다 그랬어요. 눈짓. 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눈짓은 뭡니까? 윙크하는 거죠. 윙크. 자꾸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눈짓하는 거예요. 눈짓을 이제 아내가 자꾸 하면서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이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자, 거부했죠. 거부하니까 거기에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이 여자의 참 이 자존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여자의 자존심도 여자의 자존심이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는 주인이고 저건 노예 주제에 그런 또 자존심이에요. 두 가지 자존심. 여자로서 무시당한 자존심과 두 번째는 저게 노예 주제에 나를 내 명령을 거부했다는 그 자존심. 그 두 가지 자존심이 무너짐으로 함으로 해서 그 보디발을 아주 그냥 그 유혹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뭐죠? 아주 미움이 돼가지고 미움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모함을 하죠. 요셉을 굉장히 모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요셉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기로 해가지고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저것이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거짓말해서 요셉을 완전히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되는 요셉. 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고, 누명을 써도 괜찮고, 오해를 받아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어딜 가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랑 있어도 괜찮고, 감옥 가서 죄수랑 있어도 괜찮고, 누구랑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근데 여기 감옥은 어떤 곳이라고 했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게 참 감사하죠. 어떻게 감옥을 가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굴 만났어요? 정치인들을 만났잖아. 그냥 막 강간범, 살인범, 막 이런 그런 흉악범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요셉을 보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거기서 범죄를 배울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참 이것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 인도죠. 그러니까 감옥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이 감옥도 이런 감옥을 보냈으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한마디로 보면 뭐야? 이 정치범들. 정치범 수용소로 요셉을 보낸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로.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셨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그 관수장이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행정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행정의 달인. 자, 행정을 잘해야 되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행정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기니까 요셉이 행정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히려 요셉이 벌을 받고 누명을 쓰고 아무 죄 없이 감옥으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요셉이 다 배울 수 있도록 뭘 하는 일을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총리가 되면 어떤 임무 수행 능력이 필요한지 그거를 아시고 그 임무 수행 능력을 다 배우고 그 임무 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한 최고의 교육 장소로 요셉을 보낸 겁니다. 아시겠어요? 최고의 교육 장소로 요셉을 다 보낸 거니까요. 되게 공짜로 우리가 그런 무슨 행정 배우려고 학원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경제 배우려고 학원 다녀보세요. 얼마나 돈 많이 주겠어요. 요셉은 무료로 그냥 무료로 경제 배워, 무료로 행정 배워. 그리고 감옥 죄수 안에서 또 왕의 이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정치 배워, 또 정치 인맥 쌓아. 완전 다 응답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무슨 뭐 지금 힘들다. 힘든 게 아니라니까. 그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힘든 게 아니고 그것이 응답이다. 거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중요한 것을 익히게 하시는 것이다. 그죠? 중요한 걸 익히게 하는 거예요. 뭐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쓰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갖추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슬프다, 힘들다, 어렵다, 막 때려치고 싶다. 이러면 그럼 못 배우는 거지 뭐. 요셉이 만약에 막 내가 무슨 귀한 아들로 그렇게 사랑받다가 자라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냐 이러면서 막 노예에서 도망쳐가지고 막 그러면 뭐 절대 뭐 노예는 안 될지 모르지만 절대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굽의 총리 절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와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겪어도 괜찮다. 자, 그러면 형통의 응답을 받는 요셉입니다. 형통의 응답.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형통이 무엇을 뜻할까요? 형통. 우리가 보통 그 형통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고 뭐 우리 형통받아. 쟤는 참 형통해. 나는 만수무강. 혹은 뭐 자녀가 성공하고 혹은 뭐 내가 굉장히 하고 있는 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성취된다든지 무슨 기도 응답이 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경제 문제 놓고 늘 기도했는데 경제 문제 해결돼서 하나님 날 형통케 하셨어. 또 무슨 뭐 내가 몸이 아파. 내가 늘 건강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 하나님 날 형통하셨어. 우리 자녀를 놓고 늘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어.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을 취직했어. 하나님 날 형통하게 하셔. 과연 형통의 응답이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일까요? 한마디로 뭐야? 뭐 만수무강, 응? 만수무강 이런 것이 과연 형통입니까? 근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지금까지 너무 불신자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종교죠. 이건 복음의 가치관이 아니고 종교적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죠? 완전히 복받기 위한 기복적 가치관이야. 이걸 보고 뭐죠? 내가 복받는 걸 보고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기준이 완전히 틀린 기준이죠. 틀린 기준을 가지고 이게 맞는 걸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형통,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 기준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요, 어떤 기도하고 내가 형통하게 됐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 힘든 그 형편이 바뀌게 되는 그런 걸 보고 내가 형통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형통의 기준이 바뀌고 지금까지 생각을 우리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나도 모르게요. 자꾸 이렇게 힘든 그 상황, 힘든 상황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참 형통하게 하셨다. 뭐 경제라든지 건강이든지 아니면 내가 힘든 환경.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 참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셨어. 그게 아닙니다. 이걸 바뀌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면 이런 상상을 하죠. 상황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런 걸 또 기대하면서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노예였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는데 그대로 요셉은 노예였다니까요. 요셉이 죄수로 가서 그 죄수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서 형통한 자가 범사에 형통하게 했는데 노예가 아니고 뭐 죄수가 아닌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죄수였다니까요. 여러분 형통의 기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기준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했지만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죄수였고 그죠? 여전히 죄수 있으면서 형통하게 된 거예요. 여전히 노예이면서 형통하게 되었지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가지고 갑자기 총리가 됐거나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다니엘도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였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여러분 우리 기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히려요 잠시지만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아니 보세요. 살만해져가지고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죄수가 되었어. 잠시지만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더 어려워지는 게 그게 영원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길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했지만 더 어려워졌어. 그래서 총무였는데 살만해져서 이제 하나님 형통해져가지고 내가 나를 총무로 만드셨구나. 드디어 살만해졌다 했는데 오히려 죄수가 됐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잠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근데 잠시 더 어려워지는 게 어려움이 아니죠. 그게 진짜 응답이죠. 그죠? 진짜 응답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응답을 통해서 이 응답을 겪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노예 생활은요, 더 고통스러웠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약속했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갔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게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 밖에 나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코웃음 주면서 야, 이 자식들이 너네가 지금 배가 부르는구나. 배가 불러서 지금 헛짓거리 하려는구나. 야 봐라. 저 지금까지 벽돌 만들 때 애굽 백성들이 볏집을 주워줬지만 이제 볏집을 주워주지 마. 지네들이 볏집을 주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벽돌 만들 때 만든 개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개수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더 고통스러웠다니까요. 이렇게 더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랑 이 바울 보세요. 바울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그렇게 누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실제 모습은 늘 죽음의 위기야. 늘 죽음의 위기에다가 바울은 늘 도망다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늘 죽음의 위기야.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늘 도망다녀. 이게 뭐가 형통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인 형통이 뭐냐? 언약적인 형통이 뭐냐? 바울이 말하는 그 진짜 형통이 뭘 말하는 거냐? 늘 도망다니는 게 형통이냐? 늘 죽음의 위기가 형통이냐? 노예됐다가 오히려 죄수가 되는 것이 형통이냐? 우리가 요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뭘 마시냐면요. 이 바울이 형통의 모습을 얘기했어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뭐함을 주지 않고 쌓이지 아니하고. 예, 이게 형통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 그런데 나는 쌓이지 않아.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우겨 싸서 죽이려고 해. 근데 요셉은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개수같이 쫓아다니고 죽임을 당하려고 막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바울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우겨 쌓임을 당해서 쌓이지 않냐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되지 아니하고. 얼마나 이 바울이 얼마나 이런 참 주옥과 같은 이런 명언을 남겼는지 몰라요. 답답한 일이 있어. 답답한 일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답답한 일이 있어. 하나님 형통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답답한 일이 하나도 안 생겼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답답한 일을 당해. 그런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아. 노예로 가도
정말 답답해 죽겠어. 노예로 가. 그런 답답한 일이 생겨. 그런데 낙심되지 않아. 아니 노예 당해서 거기서 하나님 형통하게 해가지고 애굽의 노예에서 총무가 됐다니 가정 총무 좀 살만해졌어. 그런데 오히려 더 모함을 당해서 죄수가 돼. 정말 답답해 죽을 일이야.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참된 형통의 의미를 알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가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박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무조건 잘 되는 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여러분 보세요. 박해를 받는다니까요. 답답한 일이 막 생긴다니까요. 우겨 싸움을 당한다니까요. 근데 뭐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돼? 버림바 되지 않고 버림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내가 진짜 박해를 받아. 근데 버림되지 않아.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우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했다고 해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버리지 않았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데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이요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모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이고 그리고요 언약적인 언약 가진 사람의 형통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형통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우겨 싸는 일을 당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박해가 안 당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뛰는 걸 당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괜찮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그게 바로 형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기준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기복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길 바랍니다. 무슨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이 되고 예수 믿으면 뭐 경제 축복받고 개뿔 그런 거는 뭐죠?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응답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고 요셉도 거부가 되었고 이삭도 거부가 되었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응답이 따라오는 거지. 예수 믿었더니 총리가 되고 예수 믿었더니 이삭이 거부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형통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형통이에요.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뭐냐? 형통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은 뭐냐면 노예로 가도 괜찮은 거고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오히려 죄수가 되는데도 그런데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형통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부잣집의 아들로 귀하게 늘 사랑만 받다가 노예로 돼가지고 그래서 막 맨날 요셉이 억울해하고 맨날 슬퍼하고 맨날 눈물 흘리고 에이씨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안 살았는데 맨날 그러면서 맨날 막 이를 막 버글버글 갈면서 내가 그놈의 형들 내가 죽여버릴 거다 막 이러면서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요 절대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지 못해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도
불신자가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늘 흔들리고 늘 억울해하고 늘 슬퍼하고 그 모습은 안 보이겠습니까? 그 모습도 보여요. 불신자 눈에.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디발이 애굽의 그 바로 그 그 가정 총무 만들겠냐고요? 안 만들지. 절대로. 저런 인간 상처가 너무 많은 인간이구나. 아유, 저런 인간 그냥 저 상처 속에 살다가 죽으라 그래. 절대 그 가정 총무라는 그 중요한 일을 안 맡기죠. 왜 그런 일을 맡깁니까? 그러면요, 그런 일을 안 맡기면, 그러면요,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할 일도 없어. 그 유혹할 일도 없으면 어떻게 모함 당할 일도 없고, 모함 당하지 않으면 재수도 안 돼. 재수도 안 되면 나중에 애굽 총리도 못 돼. 그죠?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 TV 보니까 그런 광고 하더만. 막 여자들이 막 하품을 해. 이게 광고 보면, 어떤 여자도 하품하고, 또 옆에 또 어떤 여자도 하품하고, 막 그래. 여러 명이 하품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남자는 씩 웃으면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딱 나오는 멘트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시몬스 침대. 그런 광고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광고가 뭐예요? 딴 침대가 계속 흔들리고 옆 사람이 자꾸 흔들리니까 자기가 잠을 잘 못 잤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하품해. 피곤해. 하품해. 근데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남자는 멀쩡해. 어떻게? 옆 사람이 아무리 뭐 흔들리고 몸부림치고 뭘 해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잘 잤다. 피곤하지 않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형통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언약 함께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형통한 그 원인이 뭐죠? 형통하게 된 원인. 형통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가 뭐죠? 형통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누려야 돼? 이걸 누려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은 편안한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냐?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강단 말씀을 정말 한 번 듣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루에 한 번씩 꼭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꼭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포럼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것을 나는 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런 거였구나. 이런 포럼. 그게 바로 진짜 포럼이에요. 말씀 포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진짜 이 형통에 대해서 묵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서밋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묵상 곧 서밋.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서밋이 되어 참된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형평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그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